예, 제가 이제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전에 오늘날 교회에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11조는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설교한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자 어떤 크리스천들, 일부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 구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가지고 그거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여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이것들도, 앞에 이것들도는 바로 직전에 있는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는 그 앞서 말씀하신 11조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여야 하며 11조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본문에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여야 하고 11조 행하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인하면 안 되죠. 본문이 있는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자,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그 내가 읽고 있는 그 구절과 단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와 구절과 문장이 있는 문맥이 중요합니다. 컨텍스트라 그러죠. 문맥이 중요해요. 문맥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이, 이 중요한 교리가, 이 중요한 진리가 언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내용이고 지시하는 내용인지를 반드시 살피셔야 됩니다. 반드시. 문맥이 없으면 이단됩니다. 문맥을 무시하면 이단돼요.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가 중요하죠? 23절에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위선자들아, 당대 종교 위선자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종교 위선자들에게. 그 복음서에,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거 없는데 개역 성경에 보시면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인쇄한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런 성경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보시면은 레드 레터 성경,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빨간색으로 표기한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빨간색이에요. 그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딱 잘라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봐라 당신은 오늘날 구원받은 교회 성도에게 11조가 없다고 설교했는데 성경을 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것들도 해야 되고 다른 것들도 버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소리냐.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누구에게가 중요하죠. 누구에게? 종교 위선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 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본문 보세요. 23절부터가 아니라 저 위에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도 보세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위선자들. 14절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아. 15절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그렇죠? 23절이죠? 25절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인데 누구에게? 당대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위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문맥입니다. 이게 문맥, 컨텍스트죠. 컨텍스트. 이때는 아직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전입니다. 그 말은 구약시대란 말이죠. 구약시대란 말은 여전히 유대인에게 신앙의 기준이 모세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신약을 읽으시더라도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전의 내용은 신앙의 기준이 모세 율법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는 이 상황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여전히 모세 율법이 신앙의 기준인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당대 종교적 위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 내십니까? 이것들도 행하여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위선자들에게. 당대 종교 위선자들, 이 지적을 받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 위선자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11조 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여기 흥미로운 사실은요, 14절 표시해 두세요. 14절. 여러분 14절은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읽으실 수 있어요. 다른 성경은 여기가 없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3장은 전체가 다 그 붉은색 글자로 인쇄된 성경을 보면 전체가 다 예수님 직접 설교하신 내용이라 그랬죠. 빨간색.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 중간인데 14절이 없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없음 글자도 빨간색으로 없음이 아니라 빨간색 예수님 설교 중간에 검정색으로 없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 예수님 말씀이 없어졌네요.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이 모순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안 해, 고민을 안 해. 아니 예수님 말씀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을 읽다 보면 14절에 없음으로 돼 있어. 그럼 예수님 말씀 중간에 없어졌네요? 뭔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다 참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안 해. 그 봐도 그냥 멍멍하고 아무 생각 없고, 결론은 전혀 성경을 읽지 않거나 아니면 봐도 아무 생각이 없고 감흥도 없고 그 정도로 이미 마비가 된 거예요. 영적인 판단력이 마비가 됐어요. 개혁성경 읽으면서 이게 왜 없지? 라고 질문이라도 하는 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뭔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봐도 아무 감흥이 없어. 그냥 원래 없는갑다. 마비가 된 거죠. 자, 당대 종교 위선자들은 자기들이 철저히 11조 한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시사성 있죠. 막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자랑한 거예요. 11조 하는 걸 자랑하고 다녀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자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생산해서 이렇게 접하지 않으니까 좀 어렵죠. 단어들이. 사실은 이러한 물질이 섞인 것을 우리가 먹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쓰질 않으니까 어려운데, 박하는 아시죠? 영어 단어로 민트예요. 더 쉽죠? 민트. 그 다음에 뭐 회양과 근처에 나오는데 회양은 아니스 뭐 다 이게 뭐냐면 향신료예요. 향신료. 고급 향신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처는 뭐냐면은 커민, 이건 요새 많이 쓰는 것 같다는 그 고급 향신료 커민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으로 이런 향신료 종류인데 이 물질을 외형으로 보면은
우리 식탁에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뭐 후춧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춧가루.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위선자들은 당대 후춧가루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바리새인 이 종교 위선자들이 그냥 헐렁헐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후춧가루까지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향신료의 일종인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 이것은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셔요. 우리로 치면은 후춧가루나 맛소금의 11조까지 바치는 일이 이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율법에 맞습니다. 율법에 맞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14장에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그러니까 씨를 뿌려 밭에서 거두는 모든 것은 다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신명기 14장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럼 박하든 회향이든 근체든 우리로 치면은 뭐 그것이 후춧가루든 맛소금이든 다 11조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11조가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제시되듯이 그렇게 단선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현대 기독교계 11조는 뭡니까? 네가 뭐 돈 벌면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참 쉽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그렇게 단선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다 수입이 있는 걸로 이제 우리가 후춧가루도 사 먹지만 누가 선물을 준 거예요. 후추 세트. 그러면 그 후추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후춧가루 11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둘 다 해라. 근데 더 중요한 문제인 긍휼이 있고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데 이것도 하고 다른 것도 너희들이 하듯이 향신료의 11조도 내버리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당대 종교 위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은 이 당대 종교 위선자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중이 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를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데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배우는 많은 교리와 지식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100가지가 다 같은 가치로 시급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중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박하회양 그채 11조, 말하자면 후춧가루 11조는 하는데 더 중대한 문제, 율법에 있어서 더 중대한 문제는 등한시했다. 그게 뭡니까? 더 중대한 문제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공의와 긍휼과 믿음. 그러니까 정말 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에 있어야 될 그것들, 이것이 더 중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등한시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11조, 박하와 회양과 근체, 후춧가루 11조는 철저히 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며 스스로 자랑하고 다닌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도 비중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앞세워야 될 문제들이 있고 좀 덜 중요한,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오늘 물러서서는 안 될 문제들이 있고요. 그냥 오늘 해결 안 해도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비중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지점 이해하시겠죠? 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똑같아. 여러분 옆에 교회 생활은 함께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자기가 뭐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성경은 부지런히 읽으면서 가끔 입을 열어 대화해 보면은 막 열정적으로 어떤 주제를 쏟아냈는데 열심히 말을 하기는 하는데 성도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있죠. 그런 사람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의 비중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종교 위선자들하고 비슷해요.
이들은 지금 율법에 11조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 긍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당대 종교 위선자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는데 그게 24절입니다. 너희 눈먼 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전에는 뭐 모기는 걸러내고 그렇게 하셨죠?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당대 종교 위선자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3장은 아직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라는 말씀은, 구약시대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읽으실 때 우리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모세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알 때 문맥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마태복음 23장 본문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이름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묻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모세 율법에 있습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다 뭐 열심히,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막 저보다 공부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쭉 들어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비중을 몰라요. 무겁고 가벼운 걸 몰라요. 교리에도 중요한 게 있고 살짝 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구분 못하면은 전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진리를 대할 때 문맥을 무시하면은, 문맥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제 누가 누구에게 전달한 말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께서 당대 종교 위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갈보리 십자가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게 파악하는 게 문맥을 아는 거죠. 문맥을 아셔야 되고, 문맥을 무시하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종교 노예로 만들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성도들을 11조의 노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라고? 이것들도 행하여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항복. 예수님께서 11조 하라고 말씀하셨네? 문맥을 따져야죠. 자,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신약을 접하실 때 동물이 나와요. 동물. 뭐 식물도 중요하지만 이제 식물은 조금 복잡하고 동물은 그래도 식물보다는 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외의 동물이 나와. 또는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등장 인물들인데 먹는 게 나와. 먹는 게. 그러면은 본문만 들여다보면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세 율법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신약이라도, 신약 성경이라도 읽으실 때 사람 이외에 동물이 나와요. 동물.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상황인데 먹는 게 나와. 그러면은 어디를 찾아보셔야 돼요? 모세 율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자, 다시요. 본문 24절.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다다. 어허, 그냥 모기 뭐 곤충인데요 목사? 아니 그냥 다 동물이라고. 이거 뭐 사람 아니잖아요. 모기. 자, 동물이 나왔는데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오죠. 뭐가 있어요? 모기와 또
낙타.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 율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낙타는 삼키는 도다. 뭔가 먹는 거 관련된 얘기죠?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 율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세 율법에 주로 이제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딱 구분해 두셨습니다. 야야야, 이런 건 먹어, 이런 건 먹지 마. 고기는 잘 아시는 대로 되새금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 그러니까 소고기 먹고요, 양고기 먹고요, 또 뭐 먹어요? 사슴고기 먹고요, 돼지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그래 안 먹는 거예요. 이제 또 뭐 물고기는 이런 걸 먹고, 뭐 물고기는 비늘하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어. 그러니까 우린 추어탕 먹어야 안 돼요. 먹어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남원 추어탕은 유대인이 아닌 거에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이면 다 망했어요. 못 먹거든요. 그리고 아주 세밀하셔요. 뭐 날아다니는 거는 이런 것만 먹어. 새 종류도 규정해 두셨고, 그 다음에 곤충. 네 발로 이렇게 막 기어다니면서 날아다니는 거. 이건 새가 아니에요. 새는 이제 다 두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종류 말고, 조류 말고 날아다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게 있어. 이거를 우리는 알죠. 쉽게. 우리는 뭐예요? 그 책 봤잖아요. 뭐 그 아이들 보는 책. 이걸 곤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걸 결정해 주시는데 곤충 종류도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딱 가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곤충 종류는요, 먹을 수 있는 거는 메뚜기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왜 요새는 메뚜기 볶아서 먹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독립침례교 중에 메뚜기 볶아서 먹은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거든요. 침례자 요한이 뭘 먹었어? 메뚜기 먹었죠. 율법에서 곤충, 먹을 수 있는 곤충은 메뚜기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엎드려서 벌벌벌 기어다니는데 날아다니는 거, 이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증해. 그런 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사실 먹으라고 줘도 안 먹죠. 거기 해당하는 게 뭐예요? 파리, 모기, 하루살이, 이런 것들이에요. 조류가 아니라 네 발로 벌벌벌 기어다니면서 날아다니는 것, 파리, 모기, 하루살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증해. 먹으면 안 돼요. 자, 여기 24절 다시 보시면은 뭐에 긴장합니까? 모기에. 모기에 긴장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식사하는데 물을 이제 냉수를 한 모금 먹으려고 딱 하는데 여기에 딱 날파리 하나가 붙어 있어. 요새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여름에 날파리 하나가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닦아내고 치우고 버려요? 그냥 마셔? 대부분은 마시죠. 대부분은 마셔요. 날파리 하나 조그만 거 벌벌 기어 다녀도.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모기에 긴장한다는 거는 딱 먹으려고 보니까 날파리 하나가, 여기 모기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막 잡아내서 버리는데 긴장한다는, 막 호들갑을 떤다는 거예요. 호들갑. 야, 큰일 났다. 어떻게 이런 게 여기 들어와 있냐. 그러니까 물컵에 모기 한 마리만 붙어 있어도 바리새인들은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쩔쩔매고 긴장한다, 이 말은 좀 그 상황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제가 우리말 단어를 찾아왔을 때 뭐가 좋을까? 모기 한 마리한테는 긴장한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유난을 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딱 보니까 모기 하나가, 날파리 하나가 붙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유난을 떠는 거예요. 막 유난을 떠는 거예요. 이되시죠, 그 상황이. 막 유난을 떨어. 그런데 낙타는 삼켜요. 레위기 11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레위기 11장
4절입니다. 4절 가만 정확한가 봅시다. 4절, 예, 4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절입니다. 4절 성도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레위기 11장 4절입니다.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자, 그럼 낙타고기 유대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이 되셨습니까? 그럼 모기든 그게 하루살이든 네 발로 벌벌 기어다니면서 날아다니는 거는 곤충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곤충류 중에서는 먹을 수 있는 건 메뚜기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 위선자들이 이렇게 물 마시려고 하니까 여기 뭐 날파리 모기 한 마리가 붙어 있어요. 긴장한다는 거 막 난리가 나는 거 막 유난을 떨어. 그러면서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핵심이 뭔지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에게는요, 메뚜기 종류 아닌 그런 날벌레 같은 거, 모기든 파리든 날벌레도 가증한 거고, 낙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위선자들이 하는 꼴을 보니 예수님 뭐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니들이 모기한테는 긴장하면서 낙타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날파리 한 마리한테는 막 유난을 떨면서 낙타는 먹어. 그러니까 당대 이 종교 위선자들은 살짝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같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기든 날파리든 낙타든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 11장에 의해서 가증한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이 시대 신앙의 기준은 모세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기와 낙타 둘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금지된 거예요. 먹으면 안 됩니다. 당대 그런데 종교 위선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 와, 우리가 철저하게 11조를 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말하자 우리로 치면 뭐라 그랬어요? 후춧가루의 11조까지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모기 한 마리 붙은 거에 대해서는 유난을 떨면서 금지된 고기인 낙타는 삼켜버린다. 어차피 둘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 임의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향신료 11조는 철저하게 하면서 그걸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11조를 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더 중대한 문제들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등한시하는 그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11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럼 지금 23절 본문만 봐서 문맥을 통해서 본문만을 보더라도 이 위선자들이 하고 있는 11조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맥이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기한테 막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는가 이걸? 막 우리 그림으로, 우리 낙타가 없으니까. 예? 날파리 하나 컵에 붙은 거는 막 유난을 떨면서, 뭐 아파트에는 쥐새끼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일반 뭐 이런 날파리 한 마리는 유난을 떨면서 쥐새끼 하나 다니는 거, 아이고 뭐 잡으면 되지. 뭐 이런 행동이라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더 중대한 문제는 무시하고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죠. 향신료, 후춧가루 같은 거 11조 하는 거로는 막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당대 종교 위선자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실상입니다. 근데 뭐 그 구절을 가져와서 뭐 예수님께서 11조 하라 그랬다고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지요. 자, 성도님들, 아까 제가 마태복음 23장 14절은 개역 성경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표시해 두세요. 마태복음 23장 14절 개역 성경에 없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마태복음 23장 14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구절이 없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밑줄 쫙입니다.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개역성경에 없는 14절과 오늘 11절을 말씀하시는 23절을 비교하면은 왜 23장 전체에서 당대 종교 위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심하리만큼, 가혹하리만큼 그렇게 지적하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 위선의 그 깊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11조, 우리 현대 크리스찬 교회의 11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11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11조를 생각하는 겁니까? 생각하면 됩니다. 11조에는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11조, 가축이든 농산물이든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11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계, 한국 기독교계는 11조를 바쳐야 된다라는 구절만 눈에 들어와요. 목적이 뭔지를 살피지 않습니다. 도대체 11조를 걷어서 뭐에 어디다 쓰느냐 율법이 정했거든요.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살피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11조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구약의 율법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구약으로 갑니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8절에) 보시면 신명기 14장 28절, 11조 하면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여기 표시해 두세요. 28절에 내 수출의 11조를 모두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장하여, 11조가 나오죠? 목적이 나옵니다. 29절에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바 11조의 목적, 쓰임새가 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명기 14장 29절 한 음성으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바 11조, 백성들이 11조를 드립니다. 그것 첫 번째 용도는 레위인들을 위해, 레위 지파.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할받았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성막 업무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느라고 이거 하면 업무를 못해. 그러니까 성막 업무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농사 안 짓고도 먹고 살아요. 왜? 다른 지파들이 11조 한 것을 레위인들에게 주게 돼 있거든요. 첫째,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걸 받은 것을 레위 지파도 또 11조를 해요. 누구한테 주냐면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레위 지파만 주느냐? 그게 아니라 29절, 나그네, 외지인들, 지금으로 치면은 그 외국 근로자들, 그렇죠? 아버지 없는 자. 성도님들, 고대 사회에서, 이 목축 사회나 농경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거는 그냥 고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 없는 자들. 그 다음에 과부.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데 율법으로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레위인들을 줘야 되고, 나그네, 외지인들, 여기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줘야 되고, 아버지 없는 자에게 줘야 되고, 과부에게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주냐 하면은 29절에 뭐라 그래? 먹고 배부르게, 끼니만 때우게 주면 안 돼요. 먹고 배부르도록 주라는 거죠. 이게 11조의 목적입니다. 이게 11조의 목적이에요. 이게 율법에 정한 바 11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11조의 목적만 봐도 이게 현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의 교회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거예요? 다르죠 벌써? 목적만 봐도.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대상,
레위 사람들, 나그네,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 신명기 14장 29절 11조의 수혜를 입어야 될 대상 중에 하나 과부, 밑줄 쫙 과부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3장으로 와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보니까 향신료의 11조까지 드립니다. 우리로 치면 후춧가루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 중대한 문제,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고 져버렸다. 그야말로 그것 때문에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14장 확인했죠? 11조가 어디다 쓰여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확인했죠? 거기 중요한 대상이 누굽니까? 과부지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4절에 개혁성경 없다 그랬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당대 위선자들, 종교 위선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11조의 수혜 대상이에요. 근데 과부들의 집은 갈취를 하면서 향신료 11조 드리는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막 경로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그냥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 율법에 의하면 11조의 수혜 대상은 누굽니까? 과부 아닙니까? 그런데 14절 개혁성경에 없는 14절 9절 보니까 바리새인들 과부들의 집은 삼켜, 과부들의 집은 갈취를 하면서 향신료에 11조 하는 걸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물컵에 날파리 한 마리가 나타나면 그냥 막 유난을 떨면서도 율법의 금한 음식, 그만 먹어서는 안 될 낙타에 대해서 그냥 꿀떡꿀떡 다 삼켜버린다는 거죠.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11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자기들이 선택한 것으로 11조 하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아는 데에도 비중을 따지셔야 됩니다. 똑같은 모든 교리가 다 같은 무게가 아니에요. 이거를 구분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막 나는 성경 공부했다라고 누구 붙들고 막 얘기하는데 이걸 구분 못하면은 두 번 만나, 나 쟤랑 좀 만나기 싫어. 그런 얘기가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왜 만나기 싫어? 비중을 몰라. 너는 비중을 몰라. 11조의 수혜 대상인 과부의 집은 갈취를 하면서 양념, 향신료 11조 하는 걸 자랑하고 다녀? 예수님께서 위선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행 생활의 비중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데 성경 지식이나 교리를 아는데도 비중을 따지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무감각한 사람이 돼요. 무감각한 사람. 100가지 교리가 있는데 다 똑같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급하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구분 못하면은 종교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부지런히 반복해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각적으로 그 분별력을 주시는, 그게 분별력이죠. 비중 있는 거. 그게 분별력입니다. 똑같은 11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위선자들이에요. 과부들에 대해서는 막 함부로 하면서 갈취하면서 자기들이 11조 양념 향신료 11조 하는 걸 자랑하고. 자, 얼마나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경로하시는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기든 낙타든 유대인들은 입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위선을 떠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 한 구절, 23절 한 구절로 지금도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11조의 목적이 뭔지 찾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레위인들, 나그네들,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들을 배불리 먹게 해야 돼요. 겨우 끼니만 때워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불리 먹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좀 생각하고 착안한 건데, 종교개혁, 교회사에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종교개혁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지금 우리,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리스트업 해보세요. 유럽에서 다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해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종교개혁 쪽으로, 카톨릭이 아니라 종교개혁 쪽으로 가담한 나라들은 복지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끼니를 못 때우는 사람은 없어요. 구약의 11조 정신이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제하거나 강요하기 위해서 갖다 댈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없어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말도 하던데요. 그러면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조를 여전히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어떤 크리스천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과 복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으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않고 율법과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도 11조를 강제하거나 강요합니다. 그리고 갖다가 들이밀 구절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고도 네가 멀쩡하겠느냐, 성경 구절에 있죠. 그런 거 보면은 막 인이 막혀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 종교적 위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 누가 어떠한 논리로 얘기하더라도 11조는 간단합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레위기 27장에 그 땅의 모든 11조, 곧 그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주의 것이니라고 했어. 야, 10분의 1은 주님 거야. 니들이 권한이 없어. 그래서 그 11조를 모아서 어디다 씁니까? 레위 사람 나그네, 아버지 없는 자, 과부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11조를 거둬들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구약으로 갑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32절 제가 봅니다. 소떼나 양과 염소떼의 11조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든지 10번째 것이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11조는요, 첫째는 농산물, 농사진 거, 두 번째는 가축. 그렇죠? 농축산물이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께 거룩한 것이니. 레위기 27장에서 그래서 또 한 번 11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34절이 중요해요.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2절 11조에 관하여서 소떼, 양떼, 염소떼 11조에 관하여서 쭉 말씀하시면서 주께 거룩하다, 또 주의 것이다. 30절에서는 주의 것이다. 많이 인용됩니다. 11조는 주의 것이다. 30절 보셨어요? 11조는 주의 것이다. 앞뒤 자르는 거예요. 고등어 토막 내서 대가리 자르고 꼬로 자라서 11조는 주의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문맥을 통해 알지 않으면 이 종교 위선과 노예 속박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제가 답을 드립니다. 해결해 드립니다. 레위기 27장 34절 우리 성도님들 소리내 읽어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이것들은 시작.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문맥을 살피셔야 된다고. 언제 어디서
시내산에서 누가? 주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다 모아놓고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대표로 모세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11조. 11조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목적은 뭐였죠? 레위인을 돕고 나그네를 돕고 아버지 없는 자를 돕고 과부를 돕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위로 도와요? 배불리 먹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통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11조라는 율법 조문에서 우리 각자가 자유롭게 된 것은요, 신앙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되셨죠? 예, 신앙의 큰 은혜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이 율법의 요소인 줄 구분하지 않고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각자 수행해야 될 어떤 규례고 규범이고 강요고 강제로 11조가 알려진다면은 우리가 다 위선자가 될 가망성이 농후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11조는 그렇게 찾아보니까 단선적이지가 않죠? 예, 목적이 있어요. 모아야 되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11조는요, 첫째 농사진 거, 농산물이고요. 두 번째 목축, 짐승이에요. 양이나 소나. 그러니까 농사진 거나 가축을 통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땀 흘려 일한 거 월급에 11조를 좋아요. 어쨌든 좋은데 각자 신앙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막 규범인 것처럼 여기서 다 형제님 집사님 와보라고 말씀해 11조는 주의 것이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나누지 않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지 않으면 여전히 11조의 속박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뭐 순수하게 가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 위선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향신료의 11조는 드리면서 더 중요한 과부의 집은 막 갈취를 해버리는 그런 바리새인의 그런 현실을 보십시오. 열매와 가축의 10분의 1은 주의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스토리를 보세요. 모든 열매와 씨의 열매와 가축의 10분의 1은 주의 것이에요.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냥 10분의 1은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10분의 1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훔쳤습니까? 11조다 11조. 왜? 11조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구절로 종교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것을 성경에 보니까 11조는 주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고 멀쩡하길 원해? 11조라고 나와 있잖아 말라기에. 그냥 대꾸하지 마시고 말하지 마세요. 모세와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않고 율법과 복음을 나누지 않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모세 율법이고요. 11조는 기본적으로 농축산물이에요. 농축산물. 근데 나 지금 11조라고 강요할 때는 다 성경 구절로 인용하면서 원하는 거는 바닥바닥한 지폐로 봉투가 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맞지가 않지요, 뭔가. 자, 성경이 가르치는 모세 율법의 11조는 현대 크리스찬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뭐가 또 있냐면요, 이제 흩어져 살아. 근데 11조를 다 이 성전에 모으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에 모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은 먼 동네에 이사 가서 살아요. 뭐 해외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11조는 기본적으로 농축산물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11조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근데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
아니 이렇게 도시락 가지고 이동하기도 힘든데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농축산물 11조를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간들을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도 규정을 두셨어요. 야야, 너무 멀어 이동거리가? 그러면 출발할 때 돈으로 바꿔. 돈은 부피가 작으니까 돈으로 바꿔서 와서 도착해서 여기 와서 다시 사. 신명기 14장 다시 봅시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11조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신명기 14장 다시 봅시다. 자, 22절에 11조를 드릴 것이요. 그렇죠? 드릴 것이며 23절 제가 봅니다. 주의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아무데나 11조 내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고 성막이죠. 내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근데 보세요. 24절 우리 맥락을 이해하려니까 우리 이제 정리하면서 24절 우리 성도님 읽어주세요. 24절 신명기 14장 24절 시작.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상하신가 보세요. 2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꾼 뒤 돈을 싸서 손에 들고 글로 이동해. 도착해서 26절 도착해서 돈을 가지고 현금을 가져왔죠. 거기서 무엇인지 사. 소든 양이든 26절 포도주비든 독주든 사.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세 율법에서 가르치는 11조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듯이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동해서 샀는데 이때 이것은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샀어요. 26절 네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구하여 거기서 도착했죠. 그런 걸 다시 사서 바치는 게 아니라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와 내 집안 사람들이 기뻐할지니라. 11조 하는 사람들이 11조 바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먹고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용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26절 제일 끝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와 내 집안 사람들이 기뻐할지니라. 밑줄 쫙이죠.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11조를 실행할 때 있어서 온 가족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11조가 됐던 10의 2조가 됐던 20조가 됐던 100조가 101조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결과를 드리고 바치고 모금에 참여할 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은 멈추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 율법대로 11조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기뻤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어요. 왜? 지시하신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11조는 모세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크리스찬의 교회의 규정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가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내가 결정한 대로 1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10분의 2를 드릴 수도 있고 5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2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10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마음속에 정한 대로 교회에 함께 모금에 참여할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11조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율법에 따른 규정이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내가 11조 안 하면 다음 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보니까 하나님 것을 강도질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 축복받기 위한 어떤 영적인 투자금, 이게 어떤 마음의 감사의 그런 헌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지금 종잣돈을 드리니까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영적인 투자금 형식으로 헌금에 참여한다면은 제가 볼 땐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뭐가 되었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신앙생활할 때 거기에는 즐거움, 기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따져볼 일입니다. 왜 기쁨이 없는지. 자, 고린도후서 9장 봅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7절 소리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요 왕별 표시해 놓으세요. 왕별.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두 가지지요. 자기 마음속에 정한, 누가 정해요? 11조 아니지요? 누가 정해요?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이 종교 율법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속박 안 돼요. 11조에 속박 안 돼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그게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돼요. 즐거이 내는 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땀의 대가로 모금에 참여하실 때 마음속으로는 룰루랄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가만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돈을 내면서 참여하는 데가 있고요, 돈을 받으면서 참여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을 내면서 참여하는 데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 돈 받지 않잖아요. 아니, 선생님들은 받지만 학생들 학교 돈 내지요. 또 돈 내면서 참여하는 데 어디 있어요? 레스토랑 가면은 돈 받아요. 음식 먹으면서 돈 받아요, 돈 내요? 돈 내지요. 그런 거 말하는. 또 뭐 있어요? 영화 보러 가면은 돈 내고 봐요, 돈 받고 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돈을 내면서 참여하는 데가 있고 돈을 받으면서 참여하는 데가 있어요. 에버랜드 가면은 돈 받아요, 내요? 내죠? 헬스장 돈 내요, 돈 받아요? 내죠? 백화점 돈 내요, 돈 받고 와요? 돈을 받으면서 참여하는 데 생각해 보세요. 돈을 받으면서 딱 생각해보면 인상이 탁, 직장 월급 받으면서 참여하죠. 또 있어요. 형제들 어디 있어요? 많이 주진 않지만 돈을 주면서, 돈을 받으면서 참여하는 데 있어. 남자들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군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내면서 참여하는 데가 있고 돈을 받으면서 참여하는 데 있어. 돈을 내면서 참여하는 데는 가만히 보시면은요, 내가 선택했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요. 다 자발적이에요. 억지로, 이거 목사님 무슨 소리 하지 마세요. 알지 못하고 학교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원래 학교 가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거는 막 감격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고 참여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얻어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관을 가요. 그럼 예약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영화관 가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으니까 돈 내고 보는 거예요.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서 그 체험하면은 돈 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누리고 선택해서 얻는 것은 다 돈을 내요. 한마디로 즐겁고 재밌어요. 여성들이 잘 몰라요. 남자애들 보면, 야, 그거 뭐 돈 내고 땀 뻘뻘 흘리고 오냐, 헬스장. 재밌어, 걔네들은 그게. 그러니까 돈 내고 오는 거예요. 자매님들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거 재밌죠? 그러니까 돈 내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되지만. 돈을 받으면서 참여하는 데는요, 의무이고 책임이고 때로는
강제입니다. 돈을 받으면서 참여하는 데는 재미없어도 해야 돼요. 때로는. 군대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군대 가는 거지. 군대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돈 받는 거예요. 조금 주지만. 직장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직장이 있어요. 재미도 있고 너무 신나고 돈도 받아. 그런 직장은 시쳇말로 개꿀이라 그러는 거예요. 드물어요. 그런 거 없어요. 방송 TV 보면 맨날 그런 직장만 나.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데 없어. 그건 드물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재미없어. 그리고 그 부장님 국장님 얼굴 생각나면 짜증이 나. 그래도 해야 돼. 그러니까 돈 주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관점에서 성도님들, 제가 생각해보고 질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교회에 참여하시잖아요. 교회에 참여할 때 여러분 돈 내십니까? 돈 받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 내세요? 받으세요? 돈을 내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돈을 내면서 참여하는 곳의 공통점은 자발적이고 즐겁고 뭔가를 배우고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어야 해요. 근데 돈을 내면서도 의무와 규정과 책임과 강요에 시달려. 그럼 힘들어. 자발적 선택도 없어.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현실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돈을 내면서도 즐거움이 없어. 규정과 의무와 돈을 내는데도 심리적으로는 군대 생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엉터리 같은 거. 대부분 현대 크리스천들이 그게 교회 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종교 위선자들에게 속으면 그렇게 종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거를 비장하다고 생각해요. 비장. 지금 특공대로 뽑혀가지고 전선에 출격해야 되는 그런 막 군인처럼 생각해. 그런 크리스천이 정말 많아요. 우리 성경 봅시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저기 52절 보시면은 그 앞에 막 별일이 있어요. 막 말씀을 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사도행전 13장 52절 앞에 이제 유대인들이면 방해도 하고, 50절에 보니까 막 쫓아다니면 회방도 놓고 반대자들도 있고 선동하고 대적하고, 51절에 그래 쫓겨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52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시작.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한 것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여러분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있으셔야 돼요. 깊이 있는 어떤 영적인 게 아니라도 돈을 내면서 참여하는데 나에게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는가?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다른 건 못하지만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는 제가 보장해드려요. 저는 그걸 위해서 집중할 거예요. 오늘 저랑 같이 펼치는 성경 구절 여러분 일주일 내내 생각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재미는 보장해드려요. 그 즐거움은.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니 돈을 내면서 참여하는데도 왜 노예 생활을 하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도전해 보세요. 아니 돈을 내면서 참여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엉망진창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11조에 순종할 때도 신명기 14장에서 보신 대로 가족과 함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11조 아니라 101조를 하는데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멈춰 서서 따져보셔야 됩니다. 의무와 강요는 종교적인 속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에게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한 11조는 없습니다. 어떠한 구절과 논리를 가져와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할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짓눌려 있는 11조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면 이것은 인생의 큰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어린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뭐 설교 듣고 얘야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가 11조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네 용돈이 늘어난 거야.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아울러 종교 위선자들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신앙생활의 비중을 따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고요,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 그 바리새인 위선자들처럼 하면 안 돼. 모기 한 마리에는 막 유난을 떨면서 낙단을 홀랑 삼켜버리고, 어차피 다 불법이긴 마찬가지거든요. 종교적 속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던 101조를 드리던 여러분이 삶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시쳇말로 재미가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